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안식일은 아주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두 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왜 베푸나요? 왜 할까요? 늘 하던 당연한 것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됩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왜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아침을 먹었는데 왜 먹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30살이 되셔서 그러니까 공적으로 생애를 봉사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저를 침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해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냥 단순한 의식,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물로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서에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 정말 모든 편지서에서 다 침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침례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침례를 베푸는 목적이 뭔가? 아까 우리 장원님 읽어주셨어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으로 침례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침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로 함축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것이 침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엄청난 일은 내가 반드시 느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이제 가져왔는데 영어가 표현이 더 그림처럼 잘 나타낼 수 있어서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전에 잃어버렸던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아졌어요. 우리가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다면 이제는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철든다고 하죠. 철은 나이가 들어야 드나요? 저는 나이와 함께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보일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돼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조 때 아담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담이 한 일은 없습니다. 창조되는 게 아담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우리는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때 뻗팅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뛰쳐나가시거나 귀를 막으시거나 앞을 가리시면 안 되십니다. 보여주시는 거 보고 들려주시는 거 듣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누가 알게 됐어요?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침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새 생명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은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희가 정말 여러 달을 공부를 했습니다.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그 질문들이 해결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신 일에 나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잠언에서 받기를 원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침례가 구원에 꼭 필요합니까?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예수님이 장사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다 숨 쉬고 살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숨 안 쉬는 분 있으면 여러분 좀 확인해 주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럼 또 다른 생명을 받는다는 건 이 생명이 가다가 숨을 멎을 날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다른 생명 받을 필요가 없지만 또다시 주는 생명을 받는다는 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30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저렇게 이쁜 아가씨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쁘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둘이만 혼인신고하고 살아도 되지만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함께 공식적으로 새 가정을 출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도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들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예수를 믿지만 함께 오늘 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새 생명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함께 이 자리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그런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새롭게 태어나는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침례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내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는 이 물속에 잠그는 침례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왜 물 뿌리는 대신에 물에 잠그는 침례를 하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장면이에요. 이건 제가 어제 준비하다 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이 이 에티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공부하고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받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거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으니까 혹시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요단강에 가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곳이라고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서 침례식을 해요. 여러분, 여기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초교파적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침례를 할까요? 한국말로는 세례와 침례고요, 영어로는 똑같이 baptism입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사실 침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에 잠그는 방법이 있고, 물을 붓는 방법이 있고, 물을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에서는 어떻게 침례식을 하나? 요렇게 합니다. 진짜로 거기 가면 관광 상품이 있어요. 가운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침례식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렇게 침례식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해요. 하나만 더 이제 강조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일게요. 근데 여러분, 침례가 죽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침례의 핵심은 왜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도 우리랑 똑같아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5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침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침례는요, 여러분이 옛날에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뭐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거 왜 받으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삶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특별히 미국 플로리다에 2024년을 사시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순교자가 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하지만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야망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청합니다.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중에 아직 그런 침례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이 침례 예식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호소합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침례를 받으실 두 분을 소개해 올립니다. 우리 최정희, 이지선 두 분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 뒤로 좀 봐주세요. 그래야 알죠. 배송옥 집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 며느리 하나님 믿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처럼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최정희, 이지선 부부가 이제 어머님 여기 널서리 정리했잖아요. 그리고는 캘리포니아인가 뭐 아틀란타가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을 다 싸셨대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그때 어머니 오셨을 때 교회를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젊은 부부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애들도 같이 얼려놀고 부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더니 이사를 안 가기로 포기를 하고 집을 다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결이와 한솔이는 우리 옆에 있는 삼육학교에 다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두 분이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재림교회 신앙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면서 어떤 것에 정말 큰 감동을 받으셨냐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안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절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확인을 시켜드렸더니 굉장히 놀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요 다시 모여서 이제 재림교회가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쭉 확인했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도 함께 나오시고 아들 둘도 함께 나오셔서, 자, 왜 같이 나오냐면요, 두 분의 결심을 어머니도 아들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있죠, 이분들이 결심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래 너는 결심해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믿기로 결심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한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있다가요 1번, 2번, 3번. 여러분 저희가 침례 시문이 13개인데요 그거 하면 또 시간 많이 가잖아요.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자, 1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관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아멘. 자, 2번, 당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에 나타나 있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조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 내리셔도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공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입교하여 충실한 청지기로서의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모든 봉사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올랜도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오늘 맞이하는 이 믿음의 새 가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영적 선물을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아멘. 자, 이제 오늘 침례를 받기로 두 분이 결심하셨고요,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서셨고요, 또 이 두 분을 축복하고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모두가 결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희, 이지선 두 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침례 예식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두 분의 결심에 성령 하나님 인쳐주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동안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결이와 한소리가 함께 섰사오니 온 가족이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올랜도 중학교의 온 성도들이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결심에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침례받는 당신의 두 분을 그렇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